오늘 제가 설교드릴 주제는 지난 수양회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양회의 주제는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이라는 주제였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말세다, 말세야.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그죠? 요즘에는 근데 저는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 이제 어머님, 부모님 세대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였죠? 좀 망할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 행동하는 걸 보면 우리랑은 너무나 달라. 망할 징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당신들이 이해했던 거랑은 너무나 다른 모습의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참 세상 말세다라는 얘기를 푸념삼아 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은 정말 말세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요. 노벨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경고를 합니다. 야, 저 AI와 로봇이 저렇게 발전하게 되면 그러면 미래는 망하게 될 거다. 그죠? 요새 뭐 기술이 막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가 있죠. 특별히 올여름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덥게 있으니까 그래서 멸망의 위험 요소,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은 이거 자연이 파괴되고 아니 문명도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에서의 지구 온도랑 오늘날의 지구 온도랑의 온도차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그 예전부터 사람들이 야, 온도가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티핑 포인트를 1.5도로 막 예상을 했었는데 앞불사 작년에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갔어요. 예상했는데 1.5도보다 높은 1.55도가 넘어갔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2.0도까지 약간 올려서 잡고 있긴 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어쨌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은 빙하가 녹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해류의 흐름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도저히 불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심상치 않다라고 사람들이 느끼죠. 그것뿐이 아니죠. 또 핵무기에 대한 그런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서 안 쓰인 무기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핵무기는 저건 쓰이기 시작하면 큰일 나니까 전쟁 억제력이라고 하는 거 결코 쓰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불안하지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저거를 잘 몰랐다가 지난 코로나 이후부터 저럴 수도 있겠구나. 뭐 러시아 동토층이 녹으면은 또 우려되는 것들이 지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뭐 쫙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전염병에 대한 위협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늘 뭐 공상과학처럼 얘기하던 소행성과 지구와의 충돌도 항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져보는 거예요. 2100년까지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막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보고서마다 좀 다르지만은 보통 꽤 높습니다. 확률이. 한 보고서는 16.7% 뭐 이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때까지 저는 안 살 텐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분명히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런 상황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한테 실감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고 AI랑 로봇의 발전도 그렇고 온난화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라는 전쟁이 막 심화되고 나니까 새로운 장사가 된다고 하잖아요. 핵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집안에 마련하는 뭐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국제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이 근데 하려고 할까? AI와 로봇이 발전한다고 이제 그만 발전시킵시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중단할까요? 그거 안 하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양회 때는 마지막 때에 대한 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죠. 세상은 마지막 때가 항상 비관적입니다. 이렇듯.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그 비관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다. 하나님의 나라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 땅은 너무나 악하고 이 땅은 너무나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지막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말세 그러는데 성경적인 말세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성경적으로 의미에서의 말세입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겠구나, 이 땅에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지요. 사실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라고 하는 소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그걸 궁금해했어요. 언제 다시 오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는데요? 그렇게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의 제자들, 그 당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꼭 다시 오실 것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거를 기대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또 소망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울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할게요.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언제가 세상 끝날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그 당시의 관심은 항상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말씀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질 터인데 그것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제. 근데 저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전쟁, 기근, 지진, 우주적인 재앙 이런 것들이 막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느끼는 거죠. 정말 저런 진통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시간 간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때인가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을 갖다가 느끼고 있는가 한번 이제 돌이켜 보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마지막 때를 기대하거나 소망하고 살고 있지 않지요. 네. 그죠? 그러다가 이번 수양회 때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도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구약 시대에 계속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예언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너는 뱀이에요. 그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자손은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서 저걸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거는 정말 너무 옛날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에집트에서 끌어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예언자를 갖다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순종할 것이다 그랬을 때 거기서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BC 1000년경에 이제 다윗 왕 때에 있어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난 BC 800년 전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메시아. 그 시간들이 1000년, 2000년 이전 얘기예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딱 몰아놓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어제, 오늘, 일주일, 1년 그때 벌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약은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1000년 전,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다시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일들은 25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 많은 예언자들이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모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은 2500년 뒤에 일어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은 지금 우리 성경에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이기 때문에,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도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좀 잊고 있었던 마지막 때 우리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사실은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소망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때는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제 기대했던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심지어 대학교 때 시험 공부하기 너무 힘들 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조금 편하게 살고 좀 재밌으면은 저 안 오셔도 될 것 같죠. 좀 천천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막 힘들 때는 아이고 이거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좀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요즘 보면은요,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지도 않지만 세상에 너무 악한 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도 사실 거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후서는 크리스찬들이 매우 힘들었을 때요,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로마의 압제할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도 관심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거기에 질문도 막 하고, 그 베드로 사도한테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 쓰십시오. 네, 아멘. 저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언제 오실지는 정말 몰라요.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구원을 더 받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리실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언제일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기대하지 않을 때 올 것이다. 도적이 예고하고 온다면 미리 준비하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는 예고하지 않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네,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 그렇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신다. 예언하지 않으신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갖다가 안다고 막 했던 그런 몇몇 그런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모 목사가 예수님의 때가 이때다라고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다 거기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다가 완전히 망했죠. 그 목사는 사기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는데 왜 자꾸만 그럴 때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것보다도 거기에 속아서 계속 집 팔고 땅 팔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안 알려주실까?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는 이유는 저희로 보면 알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간사해서 일주일 뒤에 오신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뒤에 오신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대출을 받아요? 뭐 하시려고? 그 돈 가지고. 아니, 뭐 하시려고? 그냥 일주일 됐다 오실 딱 난데 하면은 그냥 5일, 6일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버킷리스트라고 내가 해보고 싶어 막 하다가 마지막 이틀 경건하게 믿음 갖고서 막 이제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그죠? 하나님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늘 이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진심 살아라. 사실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지요. 특정한 때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늘 잘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적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도적같이 오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더 도적같이 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제 어떻게까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제가 제 간증에서 이 부분, 제가 유학을 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유학과 성경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유학 가는 날부터 제가 좋아했던 그런 고스톱 치는 그런 친구들, 저를 맞아들어주는 후배가 저를 딱 어느 집에 데려갔는데 방학 때였는데 방학 때 그 도착한 날부터 3일 내내 고스톱을 쳤어요. 거기에 놀기를 좋아하는 팀이어서 저는 되게 안심했어요. 유학 가면 공무원 할 줄 알았더니 놀기도 하네. 그래서 유학 가도 그냥 평상시처럼 놀면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랑 어울리다 보니 그죠? 가서 한 학기는 맨날 잘 놀았죠. 제가 노는 거를 워낙 좋아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죠? 주말만 되면은 볼링 치러 가고. 근데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니까 교회에서 저를 당연히 못마땅히 여겼겠죠. 교회는 오는데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안 해. 모임에도 안 와. 근데 저는 변명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5일 공부를 했으면은 주말엔 좀 놀아야지. 쉬어야지. 그리고 제 주변에는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노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잘 어울렸어요. 그러던 어떤 한 모임에서 그런 저를 못마땅해 여겼던 분이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젊은 전도사님이 그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학 생활은 어쩌면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잘 다니다가 돌아가서 믿음 생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맞지요. 보통 저도 유학 가서 교회를 잘 다닐 생각을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여기서는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전도사님이 근데 그
유학생활 도중에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그것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저를 생각하게 한 거죠. 맞아. 유학하는 도중에 내가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죽으면 괜찮나? 사실은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바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희 태도를 바꿨어요. 그분은 뭐 저를 사랑해서 한 것 같지는 어쨌든 시간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좀 못마땅해 보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맞아요. 좀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자극이 됐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변화가 있었던 계기죠. 근데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도적같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에 대해서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저에게도 당장 적용이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라. 만약에 내가 갑자기 죽으면 나는 괜찮을까?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냥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지 않을 것인가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이 있다는 거를 어쨌든 들어서 아는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계속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주 멀리 벌어질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내가 죽으면은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죠? 어떻게 살겠어요? 심판받기 전에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잘못하면은 망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든지 괜찮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그죠? 저는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보통 얘기하는 건데, 보면은 22절이 핵심이지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거기서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낳기 전에는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데, 저희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늘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동행했다. 근데 무두셀라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무두셀라가 죽은 때에 노아의 홍수가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얘가 죽을 때에 샌드 보낸다. 홍수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땅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녹한테 예언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저걸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를 낳았는데 얘가 죽을 때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언제 죽을 줄 알아? 그죠? 그러고 나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원시사회에 뭐 별드문 사건들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무두셀라 얘가 언제 죽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에요. 969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멸망시킬 노아의 홍수로 보낼 것을 갖다가 참고 참았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었는데 그걸 갖다가 참고 참았다라고 하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랑도 상관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에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매일매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래서 매일 아침에 경건의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깨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 내가 악한 일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악한 일을 품었다가 하나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고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10년 뒤에 오셔도 괜찮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라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 경건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야고보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경건한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혀를 다스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니까 그래 그들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경건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나는 막연하게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분들을 우리 본 적이 있어요. 저 바빠요. 제가 고시 얘기를 해서 그런데 고시 공부할 때까지는 제가 잠깐 교회를 쉴게요. 제가 공부하는 데 열심히 집중을 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 이 일을, 이 회사에서 이거 끝나면 할게요. 지금 돈이 너무 잘 벌려요. 제가 이 돈 잘 벌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주님을 섬기고 지금은 막 그런 일에 열심을 낼게요. 예. 누가 막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제가 잠깐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계획을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그렇게 자기의, 분명히 그 사람은 나쁜 짓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고 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가 죽으면 너가 뭘 위해서 애를 썼냐. 사실은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 끝나면,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그러면 사실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유학생에서 공부 잘 하게 마치고 났는데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참 그 주변에 그 사람 애쓴 그 모든 수고들이, 일상에서 했던 모든 수고들이 참 의미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양회에서 첫 메시지에서 김왕신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크리스천을 삼았을 때는 썩어질 것에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괜찮을 만큼의 하루하루를 삽시다. 우리의 인생을, 그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직장을 생활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 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걸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앞당기지? 근데 그것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내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그건 빨리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양회 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저게 선교가 시작된 거고, 우리 교회도 선교에 잘 몰랐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재환 목사님이라는 컴선교회 대표 목사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말씀 갖고선 쫙 이제 수양회를 이끄시고, 그 당시에 요나 선교학교라는 것을 갖다 저희 교회가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수양회 참석하고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소망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 그 전에는 우리 교회는 선교하면은 되게 어렵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많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다 그분들이 어쨌든 그때의 수양회 이후에, 그때 올해 수양에서 헌신한 것처럼 그때 수양에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다 나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그 모든 민족이 언제지? 얼마지? 그래서 막 따져봐서 1990년대 초반에는 12,000개였다가 이제 지금은 한 7,00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선교를 많이 해서. 근데 지금 선교가 안 되는 곳은 지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 힌두권 거기에서는 지금은 선교가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그쪽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저것도 수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11장 말씀 가지고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완고하진 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것도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도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못 볼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울러서 이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저희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막 시끄러운데 세계 역사,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시각에서 저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을 때 이용선 이상호 선교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계시죠. 어쨌든 저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만물의 회복. 저거는 좀 사람들마다 해석이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 21절 저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만물이 회복되는 때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만물이 회복된 뒤에 다시 오신다라고 또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한 게 아니구나. 요엘서 2장 28절 31절 교독할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때가 되면 종들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일어났지만 저것이 마지막 때 한 번 더 일어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환상도 보고 뭐 이렇게 주님으로 성령 충만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기서는 모든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회의 회복, 교회가 진정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헌신을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깨어 있고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다시 오시는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같이 애를 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이번 수양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신했어요. 그죠? 선교사로 100명 정도가 했는데 우리가 그 100명 선교사들을 헌신했다고 다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잘 준비돼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요즘 선교는 자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리는 뭐 힌두나 이슬람권이나 거기에는 선교사로 들어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선교,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해서 들어가도록. 그래서 선교의 저희 교회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선교사로 가는 것은 비자 받기 되게 어렵고 선교 활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도록 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네트워킹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직장 잡기 되게 어렵거든요.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선교지가 가면 직장 잡을 기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직장도 잘 잡을 수 있고 주님의 일도 잘 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선교하는 게 로망이 되고 있어요. 수원교회는 젊은이들이. 근데 선교사로 자원해도 함부로 선교사로 보내주지도 않아요. 훈련을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선교 훈련 막 받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2000년도에 저희가 이제 선교로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을 때랑 거의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들은 그들을 후원하고 중보하고, 오늘날에 우리 하나교회 전체가 선교비로 2억 7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의 반이 하나교회 전체 교회. 근데 그거 터무니없이 모자른 금액이긴 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한 가정당 최대 2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하거든요, 저희가. 200만 원 갖고선 살기 어려우니까 각각 선교사님들은 다른 방법으로 재정적인 후원을 하죠.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이제 수양회 때 마지막에 이제 재정적인 헌신도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는 이제는 온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앞당기도록 하는 선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교회도 거기에 일원이고 거기에 잘 동참해주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를 로망으로 삼는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에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은 선교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으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갖다 구원하는 일에 이제 앞장서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설교 메시지였죠. 98%의 교인들은 한 명도 전도 안 합니다. 영혼. 미국 통계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이라도 이제 구원을 하도록 하는 일에 정말 애쓰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깨어 있는 삶,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너무나 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지 모르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언제 주님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언제 우리가 주님께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헌신 찬송 주님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